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구약전서 역대상 14장 1절 2절 그리고 8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전서 632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위에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속에 숨겨진 모든 복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있는 그 통로들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려놓음의 영성. 내려놓고 싶어도 또 겸손하고 싶어도 그것이 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잘 내려놓게 되질 않지요. 또 그 다음에 겸손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내 자존심이 용납하질 않지요. 그래서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 정말로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자아가 강했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절대로 자기 의지나 자기 힘이나 자기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영성은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한때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출간되었으니까 꽤나 오래 전 이야기죠.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성회를 통해서 이 내려놓음의 영성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만들과 간증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된 기독서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제가 읽어봐도 이 내려놓음 또는 더 내려놓음, 이 책이 전 가장 은혜가 돼요. 가장 순수할 때, 가장 때묻지 않을 때 아마 길 쓰신 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줄거리가 주로 본인과 가족의 선교 현장에서,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 확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드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영규 선교사는 원래 서울대 학계 출신입니다.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스펙을 가지면요, 전 세계 어느 대학을 가도 다 초빙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동의 전 세계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을 때 부르고 찾는 것도 참 많았었는데, 그가 학위를 수여하자마자 미래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약속된 보장들을 내려놓고 기도 중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몽골에 대한 선교, 그 다음에 자기 일찍부터 했던 서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책에는 몽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주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자연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의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혀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 저는 굉장히 이 글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일 진부하지 못하고 자꾸 밀려나는 듯한, 돌아가는 듯한, 근데 가만히 그걸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더 많은 푸르름과 더 많은 생명이 거기 깃들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성찰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주변은 푸름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낮아져야 푸르게 된다. 낮아져야 푸르게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려놓을 때 생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래서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을 제공하셨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열린 사건 아닙니까? 낮아진다는 것이 뭐지요? 내려간다는 이야기고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뭘까? 신앙생활이란 뭘까? 낮아지는 것이다. 낮음의 자리에서 그 푸른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전혀 하나님 없는 삶, 예수 없는 삶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재하면 꼬꾸라져요. 낮은 자리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낮은 자리에 꼬꾸라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나를 붙들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고 회복의 역사, 새로운 세계에 대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담대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다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신앙이 뭘까?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담대함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내려놓는 것은 무엇에서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모든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다 내려놓길 바랬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데 자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조바심 때문에 뭔가 자꾸 본인이 해보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이 25년입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백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모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나이 40세 때까지 세상의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환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꿈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할 때 그걸 한순간에 저 보이지 않는 인생 끝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낸 것이 40년이잖아요.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말이 40년. 그간 내놓을 게 없어요.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이라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처럼 된 게 아니고요. 꿈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배운 모든 스펙들, 모든 꿈들, 모든 환상들 도대체 어디에다 펼쳐 보일 수 있고 어디다 비워볼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참 도덕구나. 뭐 수학을 써먹었겠어요? 뭐 영어를 써먹었겠어요? 거기서요. 그 외교학을 써먹겠어요? 정치학을 써먹었겠어요? 아무것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깨에 들어가 있던 모든 거품들이 다 빠져서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서 하늘이 다시 보이고 땅이 다시 보이고 온 세상이 다시 보기 시작할 때에 그 백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죠. 친필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의지 나에게 맡겨라. 내려놓음을 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일생을 써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써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써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위대한 일들을 달성한 이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겸손하게 고백하지요.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면 그래도 저는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께 어느 날 붙들려서 나라고 하는 백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늘의 귀한 일기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임종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다른 구절을 조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꿈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사탄은 그것까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의 울림이라고 봅니다. 내 행복까지도, 내 개인적인 유익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할 거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는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 이때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는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내려놓아야 보여요. 내려놓아야 들려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저 기럇 여아림,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지역에 방치되어 있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일단 다윗의 신앙적 그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이 생각 안 했거든요.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변방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죄스러웠던 거예요.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것이 이제 수레가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굉장히 기쁜 경사의 날에 아주 슬픈 두려움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해서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법궤를 보관하도록 하고 다윗은 궁으로 속히 돌아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심란하고 낙담해 있을 때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황이 없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예루살렘 인근의 르바인 골짜기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수도까지 바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공세를 이제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당한 공략입니다. 미처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우 다급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당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다윗이 의식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습관은 뭐죠? 저절로 몸에 익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 기도하는 걸 좋은 내 몸에 습관처럼 해야 돼요. 찬송을 몸에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부르는 찬송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다윗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의 함성 소리가 지금 코앞에서 들립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묻고 말 때가 아니에요. 우리네 생각 같아서는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한 후에 당연히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다윗은 습관대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따로 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전쟁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가 얼마나 작전을 잘 짰겠습니까? 얼마나 전투에 능합니까?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다면 절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려놓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약전세에 일어난 많은 일들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라든지, 그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애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든지, 그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려놓음의 영성이 무엇일까?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다윗이 묻기 어려웠던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전투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맹수와 싸웠고요.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면 골목대장이에요. 그가 나가면 전승이에요. 특히 블레셋과는 셀 수 없는 많은 전쟁을 벌여왔던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블레셋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해봐도 다른 사람을 다 못 이기는데 그 사람한테만 혹시 꼼짝 못해. 그런 거 있죠. 마귀가 세상에서 자기가 무슨 세상 왕자를 차지한 것처럼 세상 권세를 다 차지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르고 호령을 하는데 누구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 예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적. 블레셋은 다윗이 천적입니다. 이상하게 다윗만 만나면 힘을 못 써요. 다들 벌벌 떠는데 다윗만 담대해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소년 시절 물맷돌로 블레셋의 영웅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승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골리앗 부족이 원래 다 거인 부족인데 그 부족 자체가 다윗에 의해서 다 전멸당합니다. 이후에. 자, 이런 경험이 있으니 니들 또 니냐?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또 걔들이야? 야, 따라오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왕이 된 직후입니다. 정부의 틀이나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 자신도 정부 각 부처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코앞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이미 점령하고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실감나게 하려고.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그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유대와 유다 지파와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북에서 바로 일산을 점령해 들어온 거예요. 일산. 또 여기 일산 잘 모르지? 거리가 머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수도라면 철원이 점령당한 거예요. 철원과 여기가 옆이죠. 한눈 팔 새가 없어요. 그 앞이에요.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 벼랑 끝의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적입니다. 다급할수록, 조급할수록, 내 편에서 초조할수록 다급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 또 올라가리까? 블레셋이 왔다가 한번 얻어맞고 도망갔어요. 다시 재정비해서 또 온 거예요. 또 물어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번엔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전면전을 펼치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숨어있다 매복했다가 기습해라. 아주 정말 디테일한 전술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다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엘리사 떠오르지 않아요? 엘리사. 아람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어. 왜? 미리 가서 매복하고 진치고 있어. 누가 알려준다 그랬어? 엘리사가 다 기도하는 기도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5도, 왼쪽으로 20km 전방. 다 이건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가끔 뉴스 중에 보시죠? 러시아가 왜 당합니까? 드론으로 무인 비행기로 다 인공으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어디에 집결해 있다? 움직임의 조짐이 보인다? 그럼 거기에 다 숨어서 매복해 있다? 오면 집중적으로 다리를 부셔버리니까 한 개 대대가 그냥 전멸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거듭 하나님께 물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윗, 보통이 넘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인간이라는 것,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일찌감치 사울왕의 경호실장으로 발탁되어서 최고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 수업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는 많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나이에 벌써 경호실장이 됐으니 뭐 얼마나 인맥이 많이 형성되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제 탄탄대로겠어요. 아직 나이가 새파란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발탁했고 가장 사랑했던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정사를 다 뒤로 제쳐놓고 추격대를 만들어서 일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힘을 쏟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측근들의 배반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인생사가 그래요. 현재 정치하는 분들은 서로 다 믿고 살아갈까요? 동료인이라고? 같은 당이라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사람은 약하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 때문에 다윗은 낮아졌다고 훗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가봤더니 별 재미가 있더라 없더라? 재미없더라. 가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재미가 있어야 될까요? 재미가 좀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재밌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싸워보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성경책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가 단어가 영자, 약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P와 뭐요? T입니다. T, 영어로 T, 그리고 P입니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줄을 쳐놓고 T, P 써 있어가지고 이 T는 뭐고 P는 뭡니까? T, try.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해봤다 이거예요. 시도해봤다 내가 순종해봤다. 그랬더니 N, P는 뭡니까? proved. 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약속이 절대적으로 이행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체험한 말씀들을 다 밑에 일기장처럼 써놓은 거예요. Try and proved. 참 신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기 하나 없이 통쾌하게 함성을 지를 때 한 번에 무너졌던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모든 나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역경들에 대해서, 또는 많은 장애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여!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할렐루야! 그럼 확 부서지는 거야 그냥. 아버지! 그럼 확 무너져야 돼 그냥. 그럼 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우리는 사실 모두 평소에 자주 실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모습은 사실은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아이성의 싸움이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 모르고 갔다가 의기양양해서 갔다가 한번 얻어터지고 돌아와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주 앞에 물어보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기는 것. 아이성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한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금 아이성과 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냥 치러간 게 아니죠. 가나안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실패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묻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묻는 겁니다. 묻는 거. 묻는 게 내려놓은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응답하셨죠. 아간의 죄를 물으시잖아요. 이건 여호수아가 몰랐던 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몰랐던 일입니다. 은밀한 곳에 전쟁통이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찝습니다. 하나의 죄가 전체의 죄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들에게 공급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계속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가슴이 찡한 게 참 고마운 게 하나님 너무 고마운 게 고맙다고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지 않아요? 떳떳한 것보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북한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이것은 바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재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너를 향해서 준비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찾았고 겸손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시편 1편 2절 3절 다윗의 시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음미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가슴에 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따라 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대통령이나 왕들은요, 전임 대통령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왕 가운데 비교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출발은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괜찮게 인정받아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다윗은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하든 안 하든 그의 주변에 열린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단 선지자가 있었죠. 갓 선지자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공급하는데 다윗이 그 말씀 앞에 항상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 다윗은 아니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말씀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다윗에게는 말씀의 공급로가 항상 열려 있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의 공급로가 항상 열려 있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놔야 돼요. 야단치면 맞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야단 좀 쳤다고 집 나갈 거예요? 그죠? 왜 야단치죠? 식구니까 야단치죠. 식구가 아니면 야단칠까요? 죽거나 말거나 잘못되거나 말거나 관심 끝이지요. 아버지가 내게 야단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때로는 내게 호통을 주시는 것은 다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넌 내 명예이기 때문에, 넌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넌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내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누굴 사랑하느냐?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잣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끌려가느냐를 보면 될 수 있대요. 그죠? 누가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끌고 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끌려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끌려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참고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딘지 아세요? 정점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럽니까?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추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나 많은 깊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결국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고백했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다. 이 물음이 뭐죠? 기도입니다. 자, 묻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묻는 것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은 뒤에는 기다리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들은 대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좀 청문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항상 사람 불러놓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답할 시간 줘 안 줘? 안 보셨어요? 줘 안 줘? 얘기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됐고요. 다음 됐고요. 가만히 있어. 됐고요. 근데 질문 왜 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질문하고 질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내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물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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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승질나. 그리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뻘쭘히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말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말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됐다니까요. 나중엔 하나님이 쫄아. 거기다 좀 분하고 좀 억울한 일 생기면 기도나 조곤조곤 합니까? 하나님은 호통을 치고 나가죠. 그죠? 신앙이라는 게 뭘까? 불신앙의 담을 허물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믿음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더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미 수없이 베풀고 계시는데 기적을 볼 수 있고 기적을 느낄 수 있고 기적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우리의 감각이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없던 일을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새롭게 허락한 축복의 날입니다. 이 주일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날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전 기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같이 한 공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면 더 느낄 수 있어요. 머리 뽀글뽀글하고 얼굴 시작하맣고 얼굴 내리끼리 하고 색상이 다 다른데 같이 항성대에 나서 주여 할렐루야 에이멘. 자, 너무나 놀라워요. 말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할렐루야 하면 다 에이멘 해요.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묻는 것이다.
물음의 주체는 뭘까요? 물음의 주체는 나죠. 그러나 대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해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문제투성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실제로 픽션으로 꾸민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다가 자기는 다급한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한참을 윽박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태 당신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눈이 있으면 볼 것인데 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윽박을 지르다가 지쳐가지고 갈 곳도 없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잔잔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떨리는 음성이더래. 얘야, 너무 화내지 마라. 사실 내가 기도하던 첫날 네가 하도 절박한 사정을 얘기하기에 내 기도가 끝나면 즉시 응답하려고 내가 다 적어놓고 다 알고 해답책을 다 너에게 들려주려고 대기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도실을 뛰쳐나가다구나 투덜거리면서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 줄 아냐? 그때 네 앞에 나타나면 난 뺨때기를 맞았을 것이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적어도 나한테 대답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즉 기도의 행위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다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묻고 따지는 데서 그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다 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하고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의 픽션 아닙니까? 픽션. 성경의 팩트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는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행위이다.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구권. 청구권이 뭔지 아시죠? 청구권. 청에서 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걸하는 것처럼 아버지 제발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가 좀 필요한데 와가지고 아버님 이게 좀 이러한데 아버님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일을 다 저지르 놓고 와가지고 아버님 한 번은 받을 줄 몰라.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또 말아먹어서 아버님 두세 번 더 그래 봐봐. 귓방망이 한 대 얻어맞지.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바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의 자랑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티끌만한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일일이 산속에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간섭을 계속 하실까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 너무나 실망해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얘야 저들 다 지워버리자. 저들 포기할랜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명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지우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생명력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잘 되는 간증의 결실 속에 하나님의 뜻의 결실들이 함께 더불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찾아봅시다. 결과 11절 크게 이겼어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물을 빡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중요한 것은 결과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겼다. 만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다가 크게 졌다면 묻고 들을 이유가 없지요. 이겼어요. 묻고 듣고 행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 곳은 체험한 곳마다 그 지명에 그 이름을 지어서 기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명에는 꼭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 곰내미죠. 곰내미, 이 동네 곰내미. 곰내미 옛날에 곰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마을 이름 잘 지은 거야. 저 용상 있잖아. 용상, 송우리 용상. 그 용상원의 용상골이야? 왕이 거기 와서 잠깐 그저 바위에 앉아서 쉬고 갔다며. 왕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야. 그래서 그 동네 용상이 된 거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 이름 안에는 꼭 그 역사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이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곳마다 다 이름을 손수 지어서 이름을 지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그곳 이름을 그때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계승입니다. 위대한 영적 자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도응답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상징적인 걸 달아놓으세요. 거기다 말하자면 이름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것처럼 위대한 유산이 없어요. 얘야, 이 애빈 다 죽게 되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응답받았단다. 이건 팩트잖아요. 결론입니다. 17절 그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전쟁이 놀랍게 소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블레셋은 물론 중동 세계까지 놀라운 승리 전략에 혀를 내두리면서 역시 다윗을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묻는 일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들 우리가 못 묻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알고 계신데 묻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릅시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적이 강하면 승리도 크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적이 강할수록 그 승리는 더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누가 봐도 전략적으로, 체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데이터를 꺼내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전쟁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있습니까? 큰 약속이 있습니까? 한 박자 늦추고 한 걸음씩 잠시 멈추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결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갔다. 다윗은 싸워서 이긴 걸까? 이긴 걸 가서 확인하는 걸까? 이긴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참 자아가, 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많아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더 우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내려놓음의 대가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지경, 하나님의 역사의 지경, 우리의 행복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